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개인적인 호소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성경을 말씀하고 교리를 말씀하고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신학자로서, 복음의 변증가로서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머리만 있고 마음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을 상대하는 목회자로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방인들 보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죠. 불결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 나의 형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됐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하노라. 너희도 나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에 속아 넘어가서 다시 죄와 사망의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너희의 처지를 참으로 안타까워하노라. 너희도 나처럼 다시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2절로 16절까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잘 환영했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어지는 17절로 20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자기의 사역과 그 거짓 교사들의 사역을 대조시켜서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불순한 동기로 너희에게 열심을 내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어미와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로 16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자신을 대했던 태도하고 지금 이 돌변한 태도를 대조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바울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죠. 자신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너희도 안다. 바울이 뭔가 뜻하지 않은 질병을 얻었습니다. 그 때문에 뜻하지 않게 갈라디아 지방에 오게 돼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질병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습니다. 밤빌리아 지방에서 얻은 말라리아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직접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눈이 나빠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피를 하다가 정말 중요한 말씀은 자기 손으로 직접 쓰게 되었는데 눈이 나빠서 크게 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바울에게 눈병이 있었으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어 했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 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고질병이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는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 바울의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업신여길 수도 있었고 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병이라고 말씀하는데 눈병 정도 가지고 그렇게 큰 시험에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안질보다는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연 간질병자였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큰 시험에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무슨 외모나 허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를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봤을 때는 참 중한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딱 만나보니까 외모도 약하고 말도 약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바울의 외모가 더 흉측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환대했습니다. 혹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런 환대를 받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는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울이 반문합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보면 너희의 감격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는 joy라고 번역했습니다. 너희의 처음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지금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을 원수 대하듯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환대하더니 이제는 원수 대하듯이 한다. 이게 얼마나 돌변한 변화입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 군중들은 태도를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처럼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복음을 똑같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바울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17절을 보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주의자들 혹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열심을 낸다는 구절은 원어로 아부하다, 야단 법석을 떨다 혹은 과다한 칭찬을 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뜻이 아니라 목회자와 교인들을 이간시키고 또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열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목회자와 교인들을 이간시킴으로써 교인들로부터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역으로 추정해 보면 얼마나 많은 험담과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예 바울을 원수 보듯이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독은 주지도 말고 또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독약을 마시라고 하면 여러분 좋다고 받아 마시겠습니까?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죠.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독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독은 한번 들어가면 빠지지도 않아 이상하게.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열심과 자신의 열심을 대조합니다. 19절에 보면 자신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과 같은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모도 약하고 말도 약했습니다. 혐오스러운 질병까지 있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귀히 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교인들을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을 자녀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기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애를 키우는 것도 힘들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은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목사들이 위임패를 받을 때 그 위임패에 꼭 써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인데 저는 맨 처음에 그것을 보고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그래서 더러운 치아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뜻하지 않게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안일권 목사님도 육신의 눈이 멀고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나서 미국에서는 부도 나면 뱅크럽시 하면 되지만 한국에서는 부도 나면 감옥에 갔잖아요.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한 재앙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그 소명을 받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처럼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13절에 대해서 God and Suffering이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여 주심으로써 크리스찬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 바울도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성경에 나온 고난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common suffering,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고난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합니다.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수고와 슬픔이 많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에이징입니다. 늙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 보이는 것들이 다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보고 탄식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이 날로 후퇴하여 가는 것을 보고 탄식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절망토록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있는 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온 세상이 구속되는 영광의 날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corrective suffering, 징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도 축복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onstructive suffering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한다. 연단을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라고 성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모진 인격을 둥글게 만들어주고 급한 성격을 인내를 배우게 해주고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해주고 세상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그 탐심을 다 제거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고난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하죠.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봐도 참 안 변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참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변하고 고난을 겪으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인격과 신앙을 어떻게 성숙시키는가? 이 constructive suffering을 통해서 변화시킨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God glorifying suffering,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죄로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마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이 편견을,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갑자기 체포가 돼가지고 고생하면서 폭풍을 건너서 로마에 갇힌 몸이 되었던 이것이 바울에게 당한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의 황제를 보호하던 가장 엘리트 군인 집단인 로마 12대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12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의 일부를 깨닫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독수리는 폭풍우가 올 때 오히려 폭풍으로 올라타고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용광로를 통과한 쇠는 무쇠가 되고 용광로를 통과한 금은 정금이 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바울을 또 강하게 하셨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신자에게는 고난도 유익이고 죽음도 유익이고 육체의 가시도 유익입니다. 그 귀한 진리를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의 잔이 넘칩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